과거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재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죠? 그거 막 욕하면서 봐요 사람들이. 아유 저런 하면서 욕을 하면서도 빠져들어요. 재연 배우들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색한 장면들은 많지만 내용이 대부분 불륜, 사기, 그리고 이혼 이게 이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그 중심을 꿰는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배신이에요. 배신. 그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꿰뚫는 코드가 배신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짓밟고 버리는 행동을 우리가 배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당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분노하죠. 이가 갈리고요. 배신을 당한 사람은요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옛날에 보니까 아프간에 파병된 한 미군 병사에게 여자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진들을 다 돌려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배신감에 힘들어하는 이 병사를 다른 병사들이 돕는다고 어떻게 편지를 할까 하다가 다 자기의 애인들의 그 사진을 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미안한데 네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이 사진 중에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죠. 여러분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저를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었어요. 여인들만 있었어. 남자들은 호언장담하다가 다 도망가네. 내 절대로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호언장담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아침에도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 믿지 못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찾아가셔서 걸어 잠근 그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니들이 단체로 실성했냐고. 나는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 거기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칠 가베 되신 그 몸으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온 몸이 다시금 회복되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나타나셨는데 그대로 두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손가락 넣어봐라. 너 안 보면 못 믿는다 그랬잖아. 넣어봐. 도마를 위해서 세심한 사랑으로 개인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큽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 이거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것은 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대표가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셨대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젊은 연예인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꾸 성경 공부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수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빽 질렀대요. 야, 임마! 그 남편 요셉도 믿는데 왜 너는 못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 남편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데 왜 너는 못 믿고 자꾸 헛소리 하냐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 봤어? 네가 그거 봤어? 성경 이야기하면 봤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지구가 몇십억 년 전에 생겼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30만 년 전에 고릴라보다도 더 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놈에서 진화하여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랬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남방 원숭이에요. 남방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믿어요. 봤어요? 뼈다귀를 찾아갖고 조합을 해요. 여러분, 이게 돼지뼈가 나오고요, 고릴라 뼈가 나오고요, 나중에 밝혀진 게요, 엉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 그래요. 우연히. 어떻게 이 드넓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져요? 어떻게 지구와 달이, 태양계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을 설계한 분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이니까 약한 자들은 죽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고, 지금도 인종 청소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한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딱 하니까 장면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21장 갔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여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아요? 어떻게 장면이 이렇게 바뀌지?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갈란다. 그래갖고 따라간 제자가 6명, 총 7명이 물고기나 잡을란다. 그리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주는 파장을 끊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주는 파장을 끊어야 돼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게 전염이 돼요. 확산이 돼요. 그래도 제가 단톡방에서도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네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저도 안 할게요. 저도 안 할게요. 이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아니, 그들이 포도송이 어마어마한 거를 메고 왔으면서
우린 저기 가면 다 죽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듣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막 울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이고 뭐고 나는 그냥 사명 포기할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거예요. 지금 갈릴리로 왔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걸 전하라고 하셔도 제자들이 듣고 갈릴리로 갔어요. 지금 갈릴리로 갔는데 근데 베드로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결단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얘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안 합니다. 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면서 얘들아 샬롬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뵈야 되는데 다시 뵐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도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승질이 났어. 수사 높아던 친구들이 고급 아파트로 이사가고 차도 벤츠로 바꾸고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아가는데 자기는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부하가 치밀어서 나도 물고기나 잡고 부자 될란다. 그래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요, 한 번 빠지면요 마음에 조금 찔리는 게 있대요. 아, 오늘 주일 못 나갔네. 2번 빠지면요, 아유, 그러는데 3번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 무덤덤해진대요. 4번 빠지고 그 이후로 빠지면요 그냥 그게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소위 가나안 신자, 안 나가신 자, 이들의 심리예요. 그냥 예수님 뵐 면목이 없고 나중에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삽시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책감으로 끝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를 탓해. 너 탓이야. 너가 문제니까 너한테 계속 화살을 쏘고 너를 찔러. 예수님이 그러셔요? 아니에요. 자책감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책감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죄가 너무나 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는 죽어 마땅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당해도 싸. 그러면 안 돼요. 내 죄값은 내가 질게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내면 다 씻어야 돼요. 네모토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속에는 자책감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행복해져서는 안 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러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책감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이게 자책감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밥 해줘야 되니까 반찬 사러 나갔는데, 혹시 엄마가 자기한테 화가 나서 집을 나간 줄 알고 전전긍긍하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혹시 나 때문에 화나서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집이에요. 가끔 애들이 그래. 우리 아내는 여기 있는데, 교회 와서 일하고 있는데 가끔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요, 이렇게 자라나면 나중에 눈치 보는 사람이 돼요. 물론 엄마가 화가 나든지 말든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연락도 안 하는 놈은 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뻔뻔한 거고. 문제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용서받을 면목이 없고 예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갈 내면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만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죠. 맞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뻔뻔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뻔뻔하면 욕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요,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와. 어서 와라. 안 나와요? 죄송해서 못 나가겠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님 앞에 데리지 못하는 것,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와 허물 덩어리인 우리가 뻔뻔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실패자로, 마귀는 우리를 범죄자로, 무능력자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셔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다 맡겼더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왜 그럴까요? 의욕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서 부자 될란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배 면목이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그 전에 하던 거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물고기들도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적부터 물고기 잡으러 낚시 던진 게 2번 있어요. 2번. 물고기들도 알더라고. 저를 안 물더라고. 얼마 전에 제주도 가가지고요, 바다 낚시를 한번 가봤어요. 우리 애들이 소원이라 그래서 통통배를 타고 갔다가 통통 갔어요. 가가지고 배가 딱 정박해갖고 낚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빙글빙글 도는데 무슨 낚시 미끼도 못 끼우고, 우리 서연이랑 저랑 짝이었는데 선장님한테 선장님 얘 좀 끼워주세요. 그러고 저 쓰러졌어요. 누웠어요. 바다에다 토하고. 제가 물고기들한테 미끼 많이 줬습니다. 물고기들도 알더라고요. 안 걸리더라고요. 안 걸려요. 여러분, 밤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다? 안 걸렸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는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악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자책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죄하기 쉬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불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시잖아요. 자격 없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가 지금 80대 중반을 넘으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과거에 성경은 읽었어요. 공부를 하신 거죠. 근데 믿지는 않던 분이에요. 안 믿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전파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많은 걸 공부하고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예수를 안 믿는가를 전하면서 너도 믿지 마라 그러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2007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고 다니던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도마 같은 사람이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에 이르면 욥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분의 딸이요, 옆에 계신 분인데요, 이민아 씨가 과거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암이 나았는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어령 박사가 자신의 딸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었으니까요.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이어령 박사가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와이에 갔을 때 한 작은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제가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믿음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결국 딸이 시력을 회복해요. 그리고 이어령 박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나와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다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요, 자기가 딸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어서 신앙을 갖게 됐다, 이 말을 하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가는 안 죽나요? 눈이 나왔다고 암이 없어졌다고 해서 언젠가는 안 죽나요? 다 죽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딸 이민아 씨가 그전에는 미국 변호사였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활발히 사역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때 이어령 교수가 또 딸의 죽음을 통해서 마음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냐, 또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됐다가, 그러나 그가 다시 찾은 것, 다시 붙잡은 것이 있으니 인간의 이 지성이 끝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영성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옛날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사건, 나를 위한 사건으로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딸의 죽음이 해석이 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은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안 좋은데도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나에게 주신 거 다 나누고 살겠다고 활발하게 지금 아직도 활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낙심의 씨앗, 절망의 씨앗,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실 때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려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저 멀리서 외치는데 누군지도 모르면서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러고 던졌더니 그물에 꽉 찬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그러나 그 작은 배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3년 전에 베드로가 그때도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래요. 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찢어졌더라. 다 새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건 뭐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 살 때는요 그물이 찢어진다 이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 때는 그 그물 언젠가 찢어져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 조그만 배에서 던진 물고기, 큰 물고기 던진 그물에 큰 물고기가 걸리는데 찢어지지 않더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이걸 믿어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자신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는요 겉옷을 두릅니다. 여러분, 겉옷을 두르고 어떻게 수영을 해요? 외투인데요 이게. 근데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려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100m나 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머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배가 빠를까요? 베드로가 빠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막 헤엄을 치고 갔을 때 과연 배보다 먼저 도착했을까? 아니면 배보다 늦게 도착했을까? 모르겠어요. 베드로는요 늘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어떤 교회에 보니까요 교회 모임을 만들었는데 교회 모임의 이름을요 우리는 사색회가 아니라 하라회라고 짓자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모임이 되자. 그래서 하라회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라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라고 하신 것, 베드로는요 실패를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모남이라고 하는 볼펜 회사를 잘 압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 부도가 날 지경이 돼서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사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수를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의를 반드시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도 11조를 다 떼먹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11조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군요. 그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딱 눈이 머뭅니다. 눈길이 머물러요. 하나님, 제가 다시 볼펜을 만들어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볼펜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대요.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가게 되면, 옛날이니까 50억이면 되겠지, 하나님 50억 개 팔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 망해가는 회사에서 50억 개를 어떻게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쌍히 계셔서 회사를 일으켜 주셨고, 전에 보니까 이 모나미 볼펜이 50억 자루가 넘게 팔렸대요. 50억 자루가 넘게 팔렸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만 바라보면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던질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가득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요.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랑 사모랑 둘이서 애들을요, 영어 수학을 가르쳐요. 그러면 막 4명 5명 이어서 가르쳐요. 수준들이 또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가르칠 수가 없어서 하나씩 가르치는데요, 시간이요 최소 2시간 반 이상 걸려요. 하고 나면 피곤해요, 저희도. 근데 한 아이가요, 이번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점수를 아주 잘 받았나 봐요.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성적이 엄청 잘 나왔대. 엄청 잘 나왔대.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왔어. 이게 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나의 욕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한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윗 스포츠 클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거 해갖고 뭐 우리 거기 가서 다 몸짱 되려고 저거 만들어요? 물론 되면 좋죠. 뭐 하세요, 와서. 그런데 저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해요? 우리의 VIP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저기에 모이고, 또 이 지역에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명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쓰기 위하여 지금 저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이들이 던진 그물에는요, 153마리가요 최대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네. 찢어질 것 같은데 안 찢어지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 나를 위해 살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의 인생 채워줄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직업이 있잖아요. 잡이 있잖아요. 그 직업을 행해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줄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내가 이 영혼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153의 기적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의해, 우리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의 모든 사명 위에 넘치도록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신하고 주님 뵐 면목이 없다고 그냥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찢어지지 않는 기적, 마르지 않는 기적,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적이 임함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작은 기적들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기적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며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